할렐루야. 우리말에 뒤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만은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미련이 조금 남아서 아마 마무리를 좀 잘 하자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잔치집에 보면은 잔치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가보면 대부분 술판입니다. 그 술판이 벌어지는 곳에는 끝에 잘하면 본전이고요, 대부분 싸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뒤풀이를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은 별로 좋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5시간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큰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뒤풀이를 잘 해야 됩니다. 예. 받은 은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 그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업이 되었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은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두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명절이 돼도 명절 아니라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명절에 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개걸스럽게 먹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음식을 섭취할 때에 잘 먹으면 괜찮은데 꼭 보면은 탈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병을 얻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맛있는 음식 속에 들어간 작은 소재 하나가 잘못되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과식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데도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먹기는 다 먹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안 된 것이 꼭 있어. 보면 그것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과식을 내놓으면 다 은혜가 풍성해서.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 들어가면 그 받은 은혜대로 다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다 놓아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장의 내용은 배경 설명을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형 에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뛰어났는데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다 가로채잖아요.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결국은 야곱은 다 챙겼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듣는데 이 에서가 야곱을 해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 언제 해침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는 이 어머니가 결국 리브가가 외갓집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남편에게는 저 야곱을 외갓집에 친정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해서 거기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보냅니다. 야곱은 한 번도 외갓집에 가본 적이 성경 속에는 없어요. 그냥 길 따라 가는데 가도 끝이 없고 집도 안 보이고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해가 서산으로 뉘어지는데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은 기온은 높으니까 그래서 밤에 돌 하나 갖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잠을 청했는데 문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꾼 내용이 뭐냐면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가는데 거리로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야곱을 향하여 일러준 말씀이 뭐냐면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져서 서쪽과 동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선포받고는 잠이 깹니다. 깨보니 꿈이라.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또 무슨 꿈이라 할 거예요. 애들 꿈은 무슨 꿈 그러고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꿈 보고를 할 자리가 없어요.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서 고백한 내용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저 성막에 계시지.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지. 하나님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믿지 못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몰라봤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취한 이 행동 속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야곱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사실 야곱이 잠을 청하였던 건 광야입니다. 바람 하나 막아줄 공간이 없습니다. 허벌판입니다. 빈 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든 빈들이든 어디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대갈기실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이라도, 허벌판 광야, 야곱이 잠잤던 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성전이 된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왜?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야곱은 형에 쫓기어서 광야로 지금 해서 외삼촌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광야 아무것도 없고 뭐 누구도 보이도 않고 하나님조차도 없다고 생각했는 그곳에 잠을 잤더니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는 야곱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 기름이 어디서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삼촌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 길 가기 때문에 엄마가 가다가 빵이라도 구워 먹으라고 기름을 같이 넣어 주었던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다 쏟아 부어 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빵을 구워 먹고 싶어도 못 구워 먹잖아요. 당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은 순간적이었지만은 하나님 베델의 집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서 그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 최선을 다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가장 표본적인 변화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음에도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섬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더 매진해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현대 성도들이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뭐냐? 예배를 잘 내려놔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놔도 예배는 못 내려놓는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쉽게 내려놔. 오늘날 또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2년 넘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탄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예를 들면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분들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섬기겠다고 서원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신앙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 요동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석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야곱은 단단히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전능자이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섬기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섬기겠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 아무쪼록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중요한 서원을 또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서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아도 11조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별의별 계산이 다 들어옵니다. 이 10분의 1을 저축을 하면, 적금을 들면, 뭘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산이 앞서면 절대로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러면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기도하겠지. 지금 야곱 가진 거 없잖아요. 솔직히 뭐 드릴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 뭐냐? 11조 생활입니다.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했는데요.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11조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네가 드려봐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시험해봐라 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시에. 그런데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야곱이 본가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빈손 들고 왔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녀를 12명 두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다가 온갖 짐승떼들을 가축을 데리고 오잖아요.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의 재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외삼촌 집에서 떠나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야곱이 11조 서원만 서약만 하고 안 지켰으면 이런 복을 받았겠어요? 못 받지요. 내게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리다.
목사지만은요, 저도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조금 생긴 거 그것도 11조 해야 되나? 세뱃돈 받은 거 해야 되나? 용돈 받은 거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씁니다. 모든 것. 예. 제 고백을 하면요, 미리 주실 것 믿고 아예 더드려 버립니다. 10의 2조는 안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원이든지 그 서원들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서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어쨌든 은혜 받으면서 야곱은 순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대로 이행하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금이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받은 은혜를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새롭게 야곱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에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바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 티끌이 많이 걸려있는 그물 가지고 와서 그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물 손질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그물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부로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전문가입니다. 아니 어부 전문가가 고기가 어디 가면 어느 곳에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는 어느 앞바다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언제는 어느 앞바다 가면 어떤 고기가 잡힌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전혀 잡아본 경험도 없고 거물질을 해본 적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여러분 바다 사정 잘 모르시지만 잘 들으세요. 거물을 깊은 곳에 내려놓는 것은요, 동해 안에 가면 정치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표층입니다. 밤 되면 고기들이 깊은 곳이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빈 그물로 수고만 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내렸는데 도저히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배고 오라 해가지고 두 배에 다 실었는데 마리수는 얼마지요? 예, 153마리 아닙니까? 예. 모나미 153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고기를 잡고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 요한도 놀랬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을 취한 베드로의 행동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겸손해졌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번도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난쟁이로서 모든 것을 다 체면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구경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집에 모셨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자기 집, 자기가 수많은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세금쟁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건 내가 혹 잘못 세금 거둔 거 있거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은혜는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변한 게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 놀랍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겁먹고 단순히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데요 경이로운 놀라움입니다. 경이로운 놀라움.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깊은 곳에는 그물도 고기 없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누웠더니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만선을 이루는데 자기 배만 만선을 이룬 게 아니고 다른 배까지 2척에다가 가득 실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주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굴 쫓았어요? 예수를 쫓았더라. 예수를 따랐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 돈 벌어야 되는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신앙관이 바뀐 겁니다. 그냥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따라다니니까 뭐 얻어먹을 거 있고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로지 다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사경회 때, 부흥회 때 언제 올해뿐만 아니고 그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결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분해져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전에는 예배는 뒷전이고 교회 맡은 직분은 뒤로 밀려가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되어졌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선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선되어지고, 예배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우선되어져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에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한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셨고,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은혜를 금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